네, 오늘 강의가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사역했는가.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본받아야 할 귀한 것들을 많이 남겨주신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이 영상이 보이나요? 제가 올려드린 거 PDF 파일이 보이죠? 보이시면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 손을 안 드신 분은 이제 안 보이나 보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직접 그려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그 지도보다는 깨끗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에, 기억을 할 수 있는 도시들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그 사람은 누가지요. 이 누가는 안디옥에서 태어났는데 안디옥은 1세기 당시에 가장 의학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엄청난 도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이 바로 의학 도시로서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교를 구성하고 의학을 로마 제국 내에 세계에 이렇게 알렸던 학교가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게 저쪽에 파르티아 제국과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로마 제국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군사 중심 도시, 최전방 부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군장들이 가장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왜?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전방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로마의 개선문에 통과하는 영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로서는 그게 가장 최고의 어떤 그 영예로운 에,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최초 이방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전쟁의 도시, 두 번째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 그 에, 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섬기는 그와 같은 신전도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이 신전 창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도시를 축복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에 음란과 죄악과 전쟁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학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누가를 키워내셨고 그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히든 멤버로 활약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학자들이 이 누가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던 것이지요. 여기 보시면 드로아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마케도니아 환상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장소에 거기에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위라는 1인칭 복수를 쓰면서 바울과 그다음에 신라와 디모데와 보이지 않는 히든 멤버 누가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누가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굉장히 참 겸손과 그다음에 잊혀짐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참 누가를 참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바울이 너무너무 이렇게 귀해서 바울을 7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소설을 썼는데 이제 소설이 나오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인칭 단수 소설을 썼다가 여기 리젝트 당해가지고 또 3인칭 소설로 또 바꿨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1인칭으로 바꾸고 뭐 그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발견하게 됐고 그다음에 누가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누가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나오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지하 2층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사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디모데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리고 바울은 저쪽에 이제 로마 감옥에 있고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름에는 15일이 걸리고 겨울에는 30일이 걸립니다. 이 가는 거리가. 그게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일주일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드로아에 있는 가본의 집에 영어로는 카르프스, 어, 한국말로는 가보.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던 그 집이 가보입니다. 그 가본의 집이 굉장히 컸어요. 유도 사건이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유도 사건도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카르푸스의 집에 사도 바울의 겉옷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럼 보관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교사들은 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네 집에다가 짐을 맡기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큰 거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너무 좋죠. 큰 거 갖고 다니는 거. 짐이 많으니까 이거 4분의 1짜리 작은 성경을 포켓으로 갖고 다닙니다. 왜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작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장로님이 상처받았대요. 아, 그래서 성경 작은 거 가져가면 또 상처도 되는구나. 아,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선교사들은 아무튼 짐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아마 그 가보네 집에 맡겼던 겉옷과 가죽으로 된 종이 제가 갖고 오라고 부탁을 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쓸 때는 아마 가을이나 아마 초가을 정도쯤 될 거예요. 왜냐면은 1세기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이 에게해가 보이고 아드리아 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중해. 여기를 갖다가 이제 배로 여행을 하는데 겨울에는 풍랑이 너무너무 거세게 있어서 배가 전복이 됩니다. 3개월 동안은 모든 선박을 중단시켜 없어요. 그리고 봄이 돼야 다시 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데 단 겨울에도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은 곡물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이 식량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이 선주들이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물을 사가지고 겨울에 로마에 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그때도 보험 제도가 있었어요. 1세기 때. 그래서 보험을 물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는 말은 뭐냐면 배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그 옷을 가지고 와라. 얼마나 로마의 지하 감옥이 추웠으면 옷을 가져올라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참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는 가택연금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양손 양발에 이 쇠사슬을 묶인 채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마지막 지하 감옥은 로마의 그 마메르툼 감옥 안에 사형수들만 집어넣는 그 2층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감옥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되지 않았던 물 저장고를
감옥으로 만들어서 사형수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66년에 갇히게 되고 67년 겨울에 순교를 당하는데 68년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지. 또 한 분 계시죠. 베드로. 베드로도 똑같은 톨레이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감옥 그 벽에 전부 다 쇠사슬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묶어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밥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치장은 아주 굉장히 인격적이죠. 밥도 주고 화장실도 있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로마의 지하 감옥, 사형수 감옥은 배식을 하지 않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어가면 자기의 변기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1세기 당시에 로마 감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먹을 것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돼요. 즉 옥바라지가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가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 히든 멤버가 또 있죠. 누가 같이 따라가요. 우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로마로 잡혀갈 때에 공물선을 타고 로마를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은 61년 봄에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가이사라고 표현했는데 사도행전 25장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할 것이다. 그 가이사는 누구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범들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에 함께 갇혀요. 그런 것이 역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라는 이 컨디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알 수 있고 정말 거기 이 옥바라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리스타코 데살로니가 사람 즉 유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인종이 아니라 백인이었어요. 이 아리스타코가 나중에 병이 드는데 예, 이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자원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아리스타커 누가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옥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보살피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기록으로 단 한 번 쓰여졌기 때문에 이 누가가 얼마나 정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과 교회는 누가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이 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어, 이렇게 그 화면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더 진실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잊혀져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얼굴을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저는 누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막 뜨거움 이렇게 느껴지고 천국에 가면은 난 누가를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당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숨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지지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인 13권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또 13권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가말리알 출신 아닙니까? 가말리알 2세죠.
그 다음에 1세도 있고 그 가말리엘 1세의 아버지 누구예요? 힐렐입니다. 힐렐은 힐렐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에서부터 이렇게 유학을 온 그러한 사람이었죠. AD 아니 BC 70년.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대학자가 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이 사람은 식모의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알 스쿨을 이제 힐렐 스쿨, 즉 가말리알 스쿨을 예루살렘에 만드는데 튜이션 프리 스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튜션 프리 이게 돈을 안 내요. 왜냐하면 힐렐이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교회 학교는 돈을 안 받는 학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정말 엄청난 이제 율법 학자가 되려고 하는 그 후보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그 가말리엘 스쿨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공부를 했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바나바도 가말리엘 스쿨 출신이래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 정말 가말리엘 스쿨에서 그 엄청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바울.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대상하는 그 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소아시아 쪽, 이 아시아 메소포타미아죠. 그러니까 동양 쪽과 서양 쪽의 서신의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동양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는 이고니움, 루스트라, 더베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어떤 어려움? 할례파들이 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이제 그 사상의 오염을 받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쓴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이죠. AD 48년에 썼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는 역시 아시아권의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서신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나오지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성경에 골로새에 보면은 두 교회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두 개, 히에라볼리는 오늘날의 파묵칼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이제 그 필레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주 어떤 담임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에베소의 두란노 스쿨 출신들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스쿨을 세워서 주의 그 종들을 양육합니다. 참 귀한 일을 해요. 근데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바울의 이 아름다운 자세, 이 바울의 정말 귀한 이런 어떤 그 헌신을 보면서 정말 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 두 손을 다 써서 손이 망가질 정도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텐트 메이커 같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에제선 교회를 알게 된 지 거의 한 25년 정도 되는데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갔어요. 그냥 좋아서 간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갑니까? 거기는 교회도 많고 이미 복음이 시작됐고 그때 제가 잘 몰랐거든요. 저 그 무슬림 지역이나 방글라데시 교회가 없는데 가야죠 하고 저는 그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산에 가서 파사데나 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스라엘로 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개인의 정말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저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인도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자녀들이 아주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이제 홍정희 권사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에zel 선교 정말 정말 아름다운 선교이죠. 아마 선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의 상이 크도다. 메가 미스터트 이렇게 단어 썼는데 메가 미스터 메가라는 말은 알죠. 상이라는 것은 컴펜세이션이에요. 너의
살해금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으로 환산을 해요. 미스터라는 말. 상이라는 거는 그냥 상장을 받는 그런 뜻보다는 더 실제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환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너의 상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너의 상을 다 받았다. 이미 너의 상을 받았다는 말도 천국에서 상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처럼.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에베소에서 목매달아서 이렇게 올리브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죠. 지금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권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쪽은 전부 다 유럽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렇게 이제 이 두 문화권을 구분해서 읽는 습관을 갖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포도주 사건 같은 경우 문화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 포도주를 네 잔을 마시죠. 어, 이게 내 포도주라고 했을 때는 이게 포도즙에서부터 포도주까지 이렇게 발효가 되는 1년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포도주 그러면 그냥 막잔 포도주도 있고 1년 지나면 그게 독주로 변합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금방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료, 기쁨의 음료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권으로 가면은 이게 음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디오니소스 축제 아시죠? 바카스는 디오니소스하고 똑같은 신인데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얘기했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디오니소스 이 머리에 이렇게 포도를 달고 나오는 사람이죠. 이게 주신이에요. 와인가. 그래가지고 이 1세기 당시에 주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남녀노소가 어느 날 주신 축제 때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 뭐 노인들까지 다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그 다음에 집단 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지 모르는 이런 사건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그 주신 숭배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우리 예수님 당시의 가이사죠. 성경에 나와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신 숭배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대상자였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쓸 때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을 읽어갈 때에 이게 그리스 로마 문화권인지 아니면 이게 아시아 문화권인지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잘 교회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기여도가 큽니다. 예.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서 보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있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는 건 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마케도니아 이렇게 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는데 거기에부터 이제 에, 유두고대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은 없어서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사인이 나오니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유럽 선교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스탄불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비두니아 쪽이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바울의 생각과 달리 이제 서쪽으로 그 에게해 지역의 도시였던 트로이라는 도시 아시죠, 여러분? 트로이 목마. 그 드로아가 그 지역에 위치한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드로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 서신 예수님의 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항상 따라 나온 것이 기도에 기도에 힘쓰라. 오죽하면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항상 기도하라.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때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을 한라어로 막 찾아서 읽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 원문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동대학교는 히브리어, 원래 전공은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헬라어도 좀 해요. 그래서 거기를 보는데 거기서 너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야, 수, 카이, 텔레마, 수.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뜻이 그 하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그 표면 위에, 이 땅 위에, 에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다만하게 소구옵소서가 아니라 그 단어가요. 그 악으로부터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시고 그것이 리스크라는 단어는요. 거기에 내가 악이라는 그 존재 속에 같이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스네칭 아웃 이게 탁 납치하는 이게 탁 채가는 독수리가 이게 먹이를 탁 채가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 나를 파괴하고 나의 영성을 파괴하고 나의 믿음을 파괴하고 나의 미션을 파괴하는 그 악의 세력이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세력으로부터 나를 스네칭 아웃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담아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계시록에 읽어보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탄의 회, 깊은 것,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보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나를 스네칭하게 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전부 다 자, 이 바울이 처음에 아테네로 네아폴리로 들어가죠. 네아폴리라는 말은 나폴리, 네오폴리스, 뉴시티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15km의 빌립보가 있죠. 그 왜 15km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 해변 도시들은 1세기 당시에 해적들이 출몰해가지고 완전히 싹쓸이 가버립니다. 사람을 잡아서 갖다가 팔아먹어요. 여러분이 그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제가 그 소설에서 읽었는데 이 이탈리아 해변가에 이 그 탑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 탑이 있는 존재가 뭐냐면 바닷가에서 하도 사라센 제국, 이슬람 제국이 배를 타고 그 이탈리아 반도에 와가지고 공략해가지고 해적들이죠. 이 해적의 출발점은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그거를 전문 업종으로 삼았던 자들이 사라센 제국, 이슬람 제국들이에요. 이 녀석들이 그냥 그 기독교의 심장부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탈리아 해변을 공략을 해가지고 다 사람을 잡아다가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주 좋은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그 사라센 제국이 배를 타고 바다에 출몰하는 것을 망대에서 보기 위해서 그 망대 탑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 알려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빌립보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 15km. 왜냐면 30km가 하루에 가는 거리거든요. 15km에 갔다가 15km에 오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버가라는 도시도요. 그 안탈리아죠. 거기서부터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요한 마가가 돌아간 동네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15km 안에 그 위성 도시들이 있었는데 빌립보에 갔습니다. 처음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죠. 마케도니아는 뭡니까? 알렉산더 신구약 중간기 때에 아주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엄청난 왕이죠. 알렉산더 대제. 33살에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면은 시리누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뒤동산 산이 타우루스 산인데 이 눈 녹은 물이 여름에도 내려와요. 그 물이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거기 가서 수영하다가 너무 차가워서 열병에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역사의 기록이 나와요. 물론 죽은 장소는 다른 곳이지만 열병은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죠.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엄청난 그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색 이 옷을 만드는 루디아를 만나죠. 그녀가 굉장히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서 그 집 안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 집 안에서 출발한 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참 기쁨을 선물로 주셨던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죠. 그런데 거기서 또 엄청난 환란을 당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환상을 받아서 빌립보로 갔는데 참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막 엄청난 것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좋았어요. 빌립보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요. 거기에는 이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거기다가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유일하게 유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저 문 밖에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여관에 이렇게 기숙하고 있었겠죠. 노숙하지는 않았으니까 거기에 적어도 서너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까 1세기 당시 여관은 어땠을까요? 조사해 봤더니 1세기 당시 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란한 그 글과 음란한 그 그림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불편한 그 여관에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같이 지내라고 그게 이제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점치는 소녀를 만나가지고 그거를 고쳤는데 결국은 투옥당하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도 역시 로마 감옥의 특징은 양손 양발 다 묶이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 밤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기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세 당시에 거기는 독미나리 항아리를 놓고 독미나리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독약. 아, 거기다 놓고 먹고 죽으라고. 그런 걸 거기다 설치해 놓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거 먹고 미리 죽어라. 이게 이제 로마 감옥에 그 있었던 하나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잘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는데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에베소 아니 네, 이 빌립보 감옥은. 그래서 뭐 이 성적인 뭐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이 일어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 바울이 갇혀서 매를 맞고 엄청나게 피투성이가 됐겠죠. 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모기에 뜯기고 그런 환경 속에서 빈대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도 이제 이스라엘 가서 빈대에 물려서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빈대한테 한번 물리면 한 달 동안 긁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참 아주 괴상한 아주 나쁜 곤충이더라고요. 곤충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해충이지, 해충.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에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또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일이 생겨났겠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 너무 기쁘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너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내 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늘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제가 바울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그 말씀 너무 사랑하고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암피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가시고 아테네에 가면은 그 아테네의 꼭대기 그 언덕이 이렇게 있죠. 아크로폴리스. 거기 가면은 그 아크로폴리스까지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기원전 한 500년경에 세운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파르테논 신전을 이 그림으로만 봐다가 실제 딱 보는 순간에 얼어붙을 정도로 어마어마. 이 파르테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처녀라는 말이에요. 아테나 여신을 섬겼던 신전이죠. 무시무시하게 크더라고요. 와, 놀랐습니다. 그 크기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은 여기 아데미 신전 있죠. 그 아데미 신전은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은 기둥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죠. 에베소 가보신 분. 근데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입니다. 크기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바로 그 언덕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요한이 90세 때에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 헬라 문화의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서를 씁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이 때. 그때 써서 그를 이렇게
남기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참 요한복음도 너무너무 심오하고 에베소에서 죽잖아요. 예, 자연사하죠. 그분의 무덤이 에베소에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 참 요한 형님이 요한이란 말도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여호와의 은혜, 요한 여호와의 은혜라는 말이죠.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붙잡히죠. 그때가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누군가요? 그 형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AD 70년에 무너뜨린 티토입니다. 티토스. 티토스의 동생이 도미시안.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이 친구가 이제 사도 요한을 잡아서 끓는 올리브 기름 가마에다가 쳐넣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죽지 않아요, 요한이.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88km 떨어진 이 단모 섬에다가 유배를 보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1년 6개월 동안에 계시가 임하죠.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 갇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해제가 되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환경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큰 힘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컴퓨터 제가 오늘 좀 늦게 왔는데 이 컴퓨터죠 컴퓨터. 예, 이 컴퓨터를 그 한동대학교 아릴락이라는 곳에 이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의 대학원 안에 통번역 대학원 안에 응용 번역학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이 번역학 석사를 해서 학위를 받아야 위클리프 선교의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패컬티로 교수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선교지 쏘다니면서 컴퓨터 한 1년에 한 대씩 없어지는 거예요. 노트북이 하도 뭐 험악하게.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이 컴퓨터, 애플 컴퓨터를 저한테 사주셨어요. 좀 비싸요. 그런데 저는 이 컴퓨터 전에는 원 하나도 못 그렸어요. 뭐 원을 그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보여주는 모든 지도를 다 그린 겁니다. 모든 가르치는 거 이걸로 히브리어 뭐 문법 책도 만들고 책도 한 여러 권 썼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림을 이 애플 컴퓨터로 그렸는데요. 그래서 예, 여러분 애플 쓰세요. 너무 행복한 그런 컴퓨터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얘가 좀 늙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뭘 끼지 않으면 금방 죽고 막 이래요. 이게 바꿀 때가 됐는데 그래도 아까워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사역을 바울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사도 바울과 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누구죠? 요한 마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었죠. 그다음에 바울. 그 세 사람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근데 안디옥에서 이 살라미스 아니지 살라미스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살람이라는 도시가 바로 구브로에 있는데 이 구브로 섬을 가서 구브로를 전체를 다 돌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3일 동안 이렇게 항해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 터키의 남부에 있는 아탈리아, 안탈리아라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버가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도시에서 요한마가가 돌아가죠. 여러분 왜 요한마가가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참 이 누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사건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
이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누가가. 누가 보면 자세히 보면요. 누가는 엄청난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사람의 그 기록의 특징, 예수님의 그 설교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록을 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취사할 수 있도록 유기적 영감을 줍니다. 그때의 이 누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또 정말 무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무명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누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그런 특징으로서 기술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요한 마가가 나오는데 요한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여러분 그 기억 혹시 기억나십니까? 샬라미스 항구에 나가는데 요한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제가 그 수행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헬라어 성경을 딱 열었는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휘페레테스. 주로 옛날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말 쓰지 않죠. 수행원으로 바뀌어서 좀 약간 급이 이렇게 상승된 느낌을 주죠. 수행원. 근데 휘페레테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단어인데요. 휘페는 언더란 뜻이에요. 아래에서. 그다음에 에테스라는 것은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대미창 아래에서 노를 짓는 하급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두 사람의 노예 계층이 두 개가 있었어요. 1급 노예, 2급 노예. 그래서 1급 노예는 그냥 노예인데 2급 노예는 외국에서 들어온 노예들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는 이 발은 굉장히 지저분한 신체의 부분입니다. 왜?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은 그냥 1급 노예가 하자가 2급 노예들한테 다 시켰어요. 여러분, 이 사도 세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묶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거 2급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신발을 누가 묶어줍니까? 2급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2급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 노예들 하층민이나 씻는 이 발을 나에게 씻어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여는 행동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광의 십자가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도 이거 정말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짊어가야 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려운 말인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말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저의 좌우명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 그랬더니 이게 진짜 저는 괜찮은데 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들의 가족, 아, 참 안타깝죠. 아무튼 그 휘페레테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에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불러 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웠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가 아닙니다.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뜻은 낚시 미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낚시 미끼 이거예요. 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낚시 미끼인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낚는 거구나. 나는 낚시 미끼처럼 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급 노예. 그러니까 배미창에서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토록 노를 짓는
평생 노예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뭐예요? 마르투리오스, 순교자죠. 순교예요.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교적 정신을 많이 또 상실했죠. 지금은. 근데 1세기 우리가 같은 이 맥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한국 교회는 고대의 그 바울 때부터 시작됐던 교회와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지 이게 어느 뚝딱 태어난 교회가 아니지요. 한국 교회는 링크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1세기 주의 종들이 세워뒀던 그들이 얘기했던 교회관, 그리스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 머리가 되신 그 머리가 무슨 뜻입니까? 케팔레. 이게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건물의 기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되시잖아요. 그게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Foundation and Head. Head는 이끌어가는 뜻이죠. 교회를 이끌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를 희생하여서 건물을 세워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기초예요. 그래서 남편 된지라 너희는 아내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 가정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초가 될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이렇게 참 이 감동적이고 정말 진실하고 이 원리를 이렇게 구성시켜 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휘페레테스로 살았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에 이런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나오는데 그 붓을 든 사람이 휘페라테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리스도의 그 일대기를 적을 때 정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하급 노예의 자세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참 우리가 이런 1세기 당시에 훌륭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이 21세기 다음 세대가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세대의 교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는 세계 선교를 끝내는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슬람 선교에 도전을 했는데 99.7%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막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게 멀었는데 왜? 아직까지 천국 복음이 다 증거가 되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할까? 그럼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천국 복음이 올 판타 에스네 모든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죠. 증거가 돼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텔로스 완성이 온다는 말이죠. 그 완성은 하나님이 결정한 완성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돕고 또 그들을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어떤 휘페레테스처럼 살아가는 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판타에스네 민족에게 증거가 됐다라고 그분이 결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 1장에 보면은 장차 오실자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미래형으로 쓰였는데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은 그냥 현재 능동체로 쓰여 있었어요. 오고 계시는 예수님. 오고 계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타팅이 이미 된 거예요. 암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 종말은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바울과 보이지 않는 팀에 의해서 기독교가 확장되는 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이게 대위임 명령으로 나오잖아요. 대위임 명령은 그냥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28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6번이나 대위임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복음서를 끝마치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위임장을 교회에게 던진 겁니다. 우리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받았지요?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다메섹 AD 38년, 안디옥 41년, 갈라디아 51년, 골로새 55년, 53년, 고린도 52년, 빌립보 51년, 데살로니가 51년, 로마 60년. 다시 복음이 쫙 증거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목숨 건 휘페레테스가 됐을 때 이처럼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과 동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에 두라노 스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배웠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은 전부 다 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제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지금 뭐 두아디아라든지 뭐 서머나든지 이런 교회들도 이 두란노 서원 출신들의 사람들이 가서 다 전도해서 세웠던 그런 거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한낮으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밀레도까지는 70km입니다. 한 이틀 3일을 걸어오는 길이죠. 만날 때에 바울이 두 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 손으로 한낮으로 일을 하고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다. 난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들도 저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선교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바울을 본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더 정말 절박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은퇴하면은 일하면서 예, 그럴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가 일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참 필요하고 이것이 많이 보편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좋은 양질의 하나님의 종들이 양육받아서 교회의 개척에 뛰어들어서 튼튼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도로 이렇게 있는데 바울 시대 때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그냥 계속 성령님을 따라서 간 거죠. 선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선교사가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선교는 막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선교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선교회가 어떻게 가야만 합니까? 응답이 안 되면 금식하세요. 3일 금식. 물만 마시고 하세요. 이렇게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끼 금식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끼 금식이 성경에 나오면 좀 하겠는데 주로 3일 금식을 많이 하는데 그 금식 기도 안 되면 그냥 또 그냥 엎어지세요.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로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 디라키움이라고 하는 그쪽이 바로 거기가 이제 그 일루리고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알바니아 지역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그 진군을 하죠. 그런데 비아 에크라티아 도로가 이게 로마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 이 베드로도 이 길을 따라서 이게 원래 군사도로, 로마가 깔았던 경제도로, 그 다음에 문화적인 도로인데 이게 가스펠 로드로도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쭉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용됐던 1세기 시대에 참 좋은 인프라가 이미 구성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빌립보에 가면 이게 이제 그 옛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사람이 이제 BC 63년부터 14년 AD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그 티네이저 시절을 보낼 때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어, 이 가이사 어거스트 옥타비아누스죠. 이 친구가 이제 전체의 로마를 이제 장악을 합니다. 이 사람하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싸워서 이겨서 내전을 종식시키고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어요. 로마의 평화 시대.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세금을 다 거두기 인도세를 걷기 위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공포합니다. 호적을 다 하라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의 베들레헴 다윗의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1세기 당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son of David으로 와야만 합니다. 그게 1세기 당시에 그들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son of David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탄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대에게 무자비하게 막 학살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정권을 내가 잡았는데 니들이 뭐냐? 내가 son of David은 아니지만 나는 로마 황제, 저 사람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군장으로서 왕이 됐는데 이게 이제 1세기 당시에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이 깔려 있는 배경이죠. 그래서 이 아구스투스에 의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고 미가의 예언이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공화정과 황제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이 사람은 신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바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물론 진짜 Son of God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터미놀로지, 용어가 그때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숭배합니다. 1세기 당시에 황제 숭배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메터리얼이 나오는데 그게 신전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나 사마리아에 가면은 1세기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 유지들이 가서 송아지도 잡아바치고 뭐 양도 잡아바치고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신이 되십니다라고 신으로 섬기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신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아우구스투스는 중앙에서 모든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방 유지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섬겼으니까 그럼 거기에 도로 낼 때 네가 가서 해. 건물 지을 때 네가 가서 해.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 1세기 당시의 그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누구의 고발을 당합니까? 1세기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죠. 요 녀석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친구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인데 얘네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수익권을 다 잡고 있었어요. 왜? 전 세계에서 6월절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 5천에서 6만 명이었었는데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200만 명이 들어옵니다. 물론 과장된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도시가 이 6월절이나 이 오순절 이때가 되면 막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고 잠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음식을 마련해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11조를 예루살렘에 와서 써야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제1의 11조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거기 회당에 드리고 제2의 11조는 예루살렘에 쓰는 거예요. 거기서 재물을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재물 하나 살 때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100불에 살 수 있으면 뭐 300불 부르는 거죠. 그럼 300불 주고라도 사야 돼요.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감난산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감난산 자락에 재물 전복 가게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4개를 전부 다 요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전체 뜰에 돈 바꾸는 자, 왜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동전도 꼭 두로에서 찍은 그 은화를 바쳐야 됩니다. 그냥 자기네 나라 동전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그 바꿔서 그 돈으로 낼 때 프리미엄을 탁 차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재물을 판매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가야바 안나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하지 말라고 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낸 겁니다. 그런 비리.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이렇게 서포트를 받냐면 로마 황제, 로마와 결탁한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거를 공격하니까 이 녀석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박탈당하니까. 참 예수님 이렇게 정의롭게 사시다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당하면은 뭐를 겪어야 돼요? 고문을 당해야 돼요.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야 돼요. 1세기 당시 유세비우스가 기록에 남긴 거 보면은 그 사형수들이 고문 당할 때 너무나 매를 맞아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그런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고 사도 베드로도 죽을 때 68년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죽을 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칼에 도살당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수라도 칼로만 탁 이렇게 죽이도록 그런 일을 로마 제국이 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쳐가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약에 등장한 로마 황제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하겠는데요. 11시 반까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고 티베리우스는 예수님 당시에 그 동전 안에 새겨진 황제 가이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레스트 네임이 가이사, 케사르, 시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을 달리해서 그런 거죠. 케사르, 시저,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는 말은 티베리우스가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제는 퍼스트 네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엄자다.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이는 칭호예요. 그 로마의 제1대 황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동전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18장 1절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황제 그다음에 이 도미시아는 이제 안 나오죠. 그 대신에 교회사 우리 요한 형님을 반모섬에 보냈던 아주 고약하게 생긴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엄청난 정말 핍박과 잔악함 속에서 초대 교회가 그 바울의 팀에 의해서
이 선교가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되고 아마 21세기 교회 이 현장은 더 엄격하지 않을까요?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문화가 고도로 발전돼 가지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에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없지만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 권세라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두나미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에쿠스가 있어요. 에쿠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크, 아웃, 우시아, 아이엠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내가 없는 상태, 이게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채워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나 자신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다 비워졌을 때, 에쿠시아, 내가 빠져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그 권세로 세계 선교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